바라고 꿈꾸는 교회가 그냥 이상적인 주님 모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타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교회, 내가 머물고 있고 섬기는 예배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몸을 바쳐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교회는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이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2절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고 수고를 보고 알고 계시고 또 인내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지식 가운데 하나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다고 뒤집어서 행위로 그러면 우리를 구원을 받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신앙적인 그런 보편적인 행위, 신앙적인 일반적인 행위가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냥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삶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봤더니 수고였어요. 여기 호흡 들이킬 때 숨이 차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 수고는 이 행위라는 개념보다 조금 상위 버전입니다. 여기에는 헌신이 따라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행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고는 행위보다도 조금 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인데 이 헌신이, 희생이 이곳에 되어져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수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이 수고의 모습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세밀하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인내라는 것을 인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 인내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 그러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봤더니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힘들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뎌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몰라요. 내 옆에 항상 누웠다가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는 아내도 또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몰라요. 반대로 남편도 또 자식들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식은 빼요? 그래, 자식들도 부모가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생각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특별히 그들이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어떤 사명들이 다 주어져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봤더니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 진리를 딱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곧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라고 스스로가 소개를 하시면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들이 이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악한 이단의 공격들을 그들이 물리쳤다는 것이죠. 보니까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냈다,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6절에 보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누구냐? 또 사도라 칭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와 이 음행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도 된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구속될 필요가 없다, 해방되어도 된다라고 당시에 가르쳤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그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반듯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니까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색출해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빨간색원에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정통 교리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진리의 편에 서 있었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이 교회당을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껍데기예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피택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여있는 이 무리가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그러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르셔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를 부르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도록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열린우리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똥장을 울리매고 장에 따라간다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성전 문턱만 밟고 그냥 밟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보편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 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를 믿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서 잘 보존해서 후대에도 알려줘야 되겠지만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도 알려줘야 돼. 이걸 전파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보편적인 목적이자 사명인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구나.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도 그거 미워한데 너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공격들도 막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잘 전파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이 에베소가 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 딱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바로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가 도대체 뭔지 또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뭔지 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분해내는 증거의 기준이 바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뭐 외형적인 것, 또 어떤 체계적인 조직, 그 외형 갖추어서 뭐 하려고요? 이거 사명 감당해야 돼요. 또 안에 조직을 막
아주 세분화해서 굉장히 틀을 잘 갖췄어요. 뭐 하려고요? 이거 감당해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근데 그런 외형적인 거, 조직을 갖추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진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는가, 이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서 생각해 보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기쁨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진리를 뭐 해야 될까요? 깨달은 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도가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 기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이었는지 모임이었는지 만남이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그걸 기쁨을 충당되고 있다면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진리의 깨달음 없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시간 낭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살아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지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딱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이 열심과 교리가 딱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기뻐하심과 동시에 또 책망하시는 게 나와요. 그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적용을 시키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멀리하고 배제하면 열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봤더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생각하고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사명을 내가 옮겨버리겠다. 다른 교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 촛대 사이를 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뭡니까? 7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촛대를 사명을 내가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세워졌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 지역을 두고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맞춰서 이 지역을 공략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눈물로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역을 했던 이곳에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 믿고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때 에베소 교회가 흥황하고 세력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부흥을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기만 하면 이 병자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자기들도 시험삼아 막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또 이 대제사장, 유대의 제사장인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귀신이 자기들을 덮쳐버리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 마술사나 제사장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시험을 하든지 또 능력을 행하려고 했다가 뒤집어 쓰든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모함과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외면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남용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그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사모함과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많이 식어졌다, 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성도들 안에 그 모습 하나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처처 이제 개척을 하고 지나갔어요. 한참 몇 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장로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다급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장로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 만남의 현장에 그 모든 장면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설교를 쭉 하니까 그것을 듣고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성령의 뜨거움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였던가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런데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봤더니 그 첫사랑이 없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도 너희들에게 없고, 너희들이 함께 부둥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들 안에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뭔가 함께 끈끈하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초창기 때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질 때에 그 안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내셨던 것입니다. 함께 울며 기도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도 좋다, 그래서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하는 것도 좋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열심히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도 좋다. 또 너희들이 내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솎아내고 교리를 아직까지 든든하게 붙들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도 좋다. 근데 첫사랑이 없어. 성도들 간에 함께하고 성도들 간에 부둥켜 안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함께 뭔가 아름다운 연합의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어. 하나님이 이거 책망하시면서 앞에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난 그거보다도 너희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열심 너무 보기 좋아.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그 인내함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는 그 믿음의 삶 너무나 보기 좋다. 내가 안다, 기뻐한다. 또 네가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 그거 알겠어. 그거 너무나 좋아. 근데 있잖아, 내 마음에 하나 정말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연합함이 없어. 사랑함이 없단다. 사랑으로 뭔가가 하나 되려고 하는,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고 뭔가가 뭘 꿈틀거렸던 그런 그 모습들이 내게 없어.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또 해나가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점검이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들은, 이거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 그 부분은 어떻게 변명이 안 돼요. 뭔가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합리화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가 지나면 개척한 지만 4년째. 이 자리에 지금 그때 개척할 때에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말을 제가 특히 기억합니다. 뭐냐, 설립 예배 그때 교회가 첫 예배는 12월 4일 첫 주 예배를 드렸지만, 첫 번째 예배를 드렸지만 설립 예배는 4월 10일쯤에 이렇게 드렸거든요. 4월 1일쯤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꽉 찼어요. 우리 가족들 나와서 인사하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꽉 채워서 와 있었으면 좋겠다. 물밀듯이 여러분들이 싹 다 빠져나갈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 되어서 우리 가족과 저 뒤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과 우리 서 집사님, 서정덕 집사님 이렇게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그 설립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 목사님 저렇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언제쯤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자리에 그 당시에부터 지금 계셨던 집사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릇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참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또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또 더 소중하고 좋은 분들이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도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체계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손발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갇혀갈 것입니다. 또 다양한 일들도 계획하고